산다는 것은 꿈을 꾸는 것이다. 이 말은 독일의 시인 프리드리히 쉴러가 남긴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끝없이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일을 꿈꾼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어떤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희망을 품고 꿈을 꾸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프리드리히 쉴러가 이야기한 내용을 조금 더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다는 것은 꿈을 꾸는 것이다. 꿈이 있다는 것은 비전을 지닌다는 것이요, 비전을 지닌다는 것은 인생의 목표가 있다는 것이다. 꿈을 잃은 사람은 새가 두 날개를 잃는 것과 같다. 비록 힘없고 하찮은 존재일지라도 꿈을 가질 때 얼굴이 밝아지고 생동감이 흐르며 눈에는 광채가 생기고 발걸음은 활기를 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며, 꿈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멋있게 살며, 꿈이 있는 사람은 후세에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긴다. 그렇습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꿈이 있는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이 벌써 다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 안에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 물으면요, 대부분 군인, 경찰, 의사, 선생님, 그런 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 너 꿈이 뭐냐 물으면요, 그런 꿈은 잘 나오지 않고 유튜버, 게이머, 프로게이머, 연예인, 이런 꿈을 가진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상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요즘 우리 시대의 평범한 사람들의 꿈은 자기 집, 자기 주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참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요즘 많은 직장인들에게 꿈이 뭐냐 물으면 옛날에는 직장 생활 잘하고 승진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대부분 꿈이었는데요. 요즘은 여러분 파이어족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죠? 요즘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 길게 오래 하는 것이 꿈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경제적인 독립, 경제적인 자유를 빨리 얻어서 빨리 직장에서 조기 은퇴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지고 있죠. 다 좋은 꿈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꿈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말씀도 그런 내용 중에 한 내용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어떤 꿈을 꿀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꿈꿀 수도 없는 상황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믿음과 소망으로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절망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꿈은 어떤 꿈입니까? 자, 우리 본문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절망 중에 포로 중에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꿈을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살피고 묵상하면서 참 오늘 우리의 상황도 어떤 꿈을 꿀 수조차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하고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믿음과 소망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도 꿈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은 나라 잃고 포로 생활하는 너무나 절망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연약한 상황, 더 이상 어떤 꿈을 꿀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백성들에게 누구의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30대 부름받은 것도 아니요, 40대 부름받은 것도 아니요, 50대 부름받은 것도 아니요, 70이 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조차도 없었습니다. 이제 노인이 되어서 육체적으로 아들을 낳고 가문을 세워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 더 이상 새로운 꿈을 꾸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연약한 아브라함.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상황에 있지만 아브라함을 향한 꿈과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연약한 상황에 있을 그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연약한 그를 하나님께서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런 꿈을 갖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형편을 보면 어떤 일을 이루기에, 어떤 일을 꿈꾸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꿈과 계획을 가지시고 그런 연약한 그들을 사용하시고 쓰시기를 원하시는 꿈과 계획을 갖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도 꿈과 계획을 갖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BBC 콩쿠르에서 우승한 성악가 바리톤 김기훈 씨의 기사가 소개되었습니다. 그 기사 제목이 성가대하던 곡성촌놈 유럽을 휩쓸다. 그 기사 제목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한번 보았는데,
이 김기훈 씨는 전라도 곡성, 여러분 곡성이라는 영화도 나왔는데요. 이 곡성 정말 시골,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골 오지. 우리 교회도 곡성 출신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정말 시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시골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특히 시골 교회에서 중고등학생 때부터 성가대로 열심히 섬겼어요. 한 번은 이 교회 강사분이 오셨는데 이 시골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는 한 학생 중에 목소리가 좀 특별한 걸 띄어나고 너는 꼭 성악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전라도 곡성 그 시골 거기에서부터 꿈을 꾸게 된 거죠. 아, 내가 세계적인 성악가가 돼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떻게 그 시골에서 세계적인 성악가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꿈을 꾸고 기도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성악 공부를 시작하고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그의 길이 잘 열리고 유학까지 가고 원래 이제 30살인데 2019년 러시아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2위를 하고 체코프라에서 열린 도밍고 콩쿠르에서 2위를 하고요. 이번에 BBC 콩쿠르에서 우승까지 하면서 그 기사 제목 그대로 시골 성가대 하던 촌놈이 온 유럽을 휩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시골 촌 학생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시골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꿈을 가지고 달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세계적인 무대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에 빛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상황이 다 어렵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코로나 시대에 정말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고요. 우리 자녀들 보면 학교 생활이 행복하지 않고 다 답답하고 힘겨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힘겨운 상황, 어떤 새로운 꿈을 꾸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 주시고 창성케 하시고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도 꿈과 계획을 갖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려움 중에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찬양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2절 가사가 이렇죠.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고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고 놀라우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다고 낙심하고 내가 연약하다고 나이 들었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들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연약한 상황이지만 기도하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황폐한 민족을 위해서도 꿈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은 지금 황폐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일찍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위대한 모세가 등장하고 위대한 다윗이 등장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민족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경고하셨는데 그들은 경고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무시무시한 채찍을 들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채찍으로 징계하시죠. 그래서 70년 동안 이스라엘은 완전히 황폐한 민족이 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황폐한 상황 속에 백성들은 전부 절망합니다. 탄식합니다. 다 끝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70년 징계 후에 하나님은 이 황폐한 민족을 에덴같이, 하나님의 동산같이 다시 회복시켜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이것이 바로 황폐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에덴 같게, 동산 같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폐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이 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민족도 거의 2년 걸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가 지금 너무 혼란하고 경제가 너무 어렵고 사회, 교육 모든 면들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고요. 불만과 불신, 분노가 점점 더해갑니다. 한국교회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해왔던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 교단 신문이 기독공부라는 신문인데요. 일면에 작년 코로나 한 해로 연말에 통계를 내니까 전국 교회 교인이 8%가 줄었고, 올 한 해 계속해서 2년 동안 코로나가 지속되면 연말에 가면 이대로 가면 25% 교인이 준다. 4분의 1이 준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점점 황폐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지금 상황이 점점 황폐해가지만 이 민족을 이렇게 버린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연단을 통하여 황폐한 민족, 사막 같은 민족, 광야 같은 민족을 다시 에덴 같게, 하나님의 동산같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꿈을 가슴에 품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민족을 위하여 더욱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나라가 어렵다고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런 생각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이런 황폐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마지막 때에 쓰실 꿈이 있고 계획이 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어려운 때 민족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중에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뉴스에 조명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한 사람은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이 9.11 미국의 그 테러의 주범이 되어서 미국이 20년 전부터 이 탈레반을 다 없애려고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이제 20년 동안 탈레반과 싸웠는데요. 싸워도 이 게릴라같이 계속해서 공격해 오니까 도저히 싸울 수가 없고 희생이 너무 많이 되고,
그래서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탈레반이 삽시간에 아프가니스탄을 다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자 미군이 세운 이 궁지에 몰린 대통령이 급하게 외국 순방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동차 4대에 돈을 가득 실어서 달아나는 비행기에 돈을 싣고 실었는데 다 실을 수 없으니까 공항에 남겨준 돈은 버리고 그렇게 도망가는 뉴스가 나왔죠.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대통령이 자기 혼자 살려고 비행기에 돈을 가득 싣고 도망가는 모습.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있는 민족이 어떻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피해 보복 지금 시작된 거예요. 탈레반들이 과거에 미군 돕고 정부 도왔던 사람들 전부 지금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한 사람이 주중에 조명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한독립군 사령관이었던 홍범도 장군입니다. 이분은 그 유명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항일 의병장이죠. 온 가족이 민족의 독립에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죠.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도 항일 전쟁에 참여했다가 희생되고 그 부인도 항일 전쟁에 그 헌신한 가족이라고 고문받다가 또 돌아가시고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민족의 독립을 꿈꾸면서 평생을 헌신하고 고국 땅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카자흐스탄에서 이국 땅의 생을 마감했지만 역사가 그를 새롭게 조명하고 78년 만에 다시 조국 땅으로 유해가 돌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통령이지만 저 혼자 살겠다고 돈가방 들고 도망간 대통령. 반대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족이 황폐화된 상황이지만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꿈꾸며 희생한 그 귀한 인물. 여러분, 어느 민족이 희망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족이 어렵다고 민족을 비난하고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황폐한 민족을 장차 에덴같이 하나님의 동산같이 회복시켜서 쓰시리라는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이 민족을 마지막 때 열방의 선교 한국으로 사용하실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민족을 위하여 이 어려운 때에 더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헌신하는 하늘의 미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상처난 심령을 위해서도 꿈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리고 마지막 내용에 보면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잃고 참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 그 상황 가운데 이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마음에 너무 큰 상처와 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황폐한 심령, 상처난 심령들을 다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다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의 소리를 가득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상처난 심령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꿈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대단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그 시대 가장 연약한 인생들, 낙심한 인생들, 상처받은 인생들, 그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사랑을 심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 주시고 그 상처난 심령들을 치료해 주시며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찬양, 마음의 구원과 마음의 천국을 다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부린 예수 나의 치료자, 그 찬양이 오늘 이 세 번째 말씀과 이 연결되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은 이 시대에 상처받은 더 고통 가운데 더 신음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외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상처받고 더 외롭고 더 신음하고 빛도 없는 곳에 있는 그런 이들을 우리는 찾아가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상처난 심령을 치유해주고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그 역할을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부활절에 우리 교회에서 종로의 쪽방촌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때 함께 했던 분들은 많은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지금 이 서울에 이렇게 어려운 쪽방촌에 계시는 수백 명의 그 연약한 이들, 그 현실을 보며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이 쪽방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요. 그래도 하루 한 끼 이 도시락이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다 사라지고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어렵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더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 현장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성탄절에 또 우리가 사랑을 모아서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운 때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들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하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꿈꾸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꿈을 꾸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고 우리 민족과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십시다. 꿈꾸는 자들이 결국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십시다. 민족을 보는 눈이 새로워지십시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새로워지십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너무나 황폐한 상황이 계속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꿈이 있고 황폐한 우리 민족이지만 회복시켜서 우리 민족을 쓰시려는 꿈이 있고 이 어려운 때에 더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